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을,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오셔서 그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38년의 병자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5장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8년에 된 병자를 죽이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치할 수는 없고, 안식일에 일한 것, 그것을 비유로 병자로 해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은혜를 베푸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38년 된 병자 고치는 그 일을 인해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라, 그 얘기죠.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제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돌로 죽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겠느냐, 제사함을 줄 수 있겠느냐, 구원을 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자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죽임을 당해서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법이 어떤 법이었느냐,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안식을 줄 수 있고 제3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회방한다면, 모독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고치시고 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레위기법을 통하여서 당신은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본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을지라도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태껏 우리가 오류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했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네, 강단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다
전도사로 있다 목사로 와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세계에서 눈이 떠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로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고, 집사 때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뜨거웠던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그냥 나가자빠지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근데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요. 비록 실력이 없어서 아파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원망을 해 나갈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거,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은 내게 굳건히 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가장 힘 있는 것은, 처음에 오신 분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구약엔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보내신다 예언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름으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며 누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믿음인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내년엔 좋아질 거다, 후년엔 좋아질 거다, 60살 됐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은 좀 더 많이 살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9절 보겠어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38년의 병자에 대한 고치는 사건은 구약에서도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 얻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그럼 참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38년을 고쳤던 것이 진리이다, 그 얘기예요. 참이다, 진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가 우리 성경에 시시때때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가 나올 때마다 어떤 사건을 기록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참이다, 그 얘기. 구약엔 그림자였고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실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참이신데 그분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늘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상태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외삼촌 집에 라반을 향하여서 도망가고 있을 때 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사닥다리가 나타났던 거죠. 그 사닥다리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이미라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것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락 내리락 교제가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는데,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38년의 병자의 생활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스겔서 1장 1절 보세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상태에 있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으면 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는데 하늘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의 고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더라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제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사닥다리가 되어주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얘기죠. 자, 어떻게 열리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더라.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딱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물속에 왜 들어갔냔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얘기죠.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더라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서 뭐가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더라. 하늘이. 그러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올라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다 그 얘기라고 있어요. 진실 진실 참이야 참. 구약에는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건 그림자야.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진실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참이야, 모형 아니야, 그림자 아니야,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매를 맞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았다 그 얘기는 율법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으므로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데반에게 그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림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민아도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민아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됐지. 왜 그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식이 아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하여 누구죠? 고넬료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기 이전의 상태 속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행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에 대한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처음엔 그냥 씨가 이렇게 내 밭에 뿌려진다는 것만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나중에는 비유로 풀더라 그 얘기죠. 그것을 해석해 주더라 그렇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문자로 주었던 이 모든 말씀이 38년을 향해서 병을 고치는 육신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죄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불어서 해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물은 죄에 대해서 씻는 거에 대한 얘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8년 병자를 향하여서 안식일날 그렇게 38년을 지냈을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식을 행했을지라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38년의 여정을 그렇게 생애를 살아왔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가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실로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이 진실은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는 내가 그림자가 아니고 참이야.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예수가 내가 와서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의 병자를 고쳤던 건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고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가 고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전락이 되어져서 이 땅에 왔으니까 죽은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건 누가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이뤄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38년째 병자를 건져내는 일인 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후에 내가 그의 인줄 알 것이다.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다 죽는데 3일 만에 떡하니 부활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끝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우리가 이렇게 병으로 죽었다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잠시 잠깐의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그냥 심판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지금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죠. 38년 된 병자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보겠어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두 분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이 스스로 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일이 뭐래요? 38년 병자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이런 것들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다 그 얘기죠.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을 예수가 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합시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그는 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그거 뭐 성부 성자 그걸 얘기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제가 어떻게 정리를 딱 해서 딱 아구를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가 정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참 그거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걸 적용하십니다. 삼위일체 그분이 똑같은 일을 그거는 그런 것은 이론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맞춰서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런데 우선 가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을 왜 지었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면 누구 보셔야 돼요?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간단해요. 38년 된 병자 안식일을 지켰을지라도 의식을 행했을지라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창조물보다 그러면요. 창조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왜 지었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었느냐.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 영인들의 세계인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 만물이 있는 거라. 이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질 자다. 그 얘기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만물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율법 다 지키면 여러분 나가자 빠져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첫 계명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밥 먹을 때 잊어버려야죠. 텔레비 볼 때 잊어버려야죠. 남 흉 볼 때 잊어버려야죠. 친구 만날 때 잊어버려야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아들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을 받는 거예요. 아들로 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 것을 누가 계승을 받습니까? 아들이 계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것을 당신이 계승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 창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케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와서 아버지 것을 다 담아서 우리들에게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했고 신약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왜 그냥 구약에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시지 왜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말이에요. 왜 보이지도 않는 구약에 예수에게 하나도 없는데 구약 성경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던 거죠. 십계명 써서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심판 가운데 십계명은 뭐예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나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한 사람 봤다. 다 하나님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데
모세는 살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요?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보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어떻게 죽을 것이라. 죄인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죄를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죠. 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모세인데, 7절 보세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해갔나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였다. 그렇게. 그건 그림자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도 죽지 않은 자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그림자인 거죠. 그 그림자가 누구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유망한 강이냐? 아닌데요. 8장 15절이요. 18장 5절 한번 쳐보실래요? 18장 5절. 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원히 다, 이게 아닙니다. 자, 선지 중에 모세를 향하여서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울 것을 예언을 하더란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구약에는 모세였지만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체로 썼다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자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곧 누구였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린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중보자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불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육신으로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고 구약의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되어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가 결국은 38년의 병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하늘이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침성에서 걸어가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제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뤄주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바다야 잠잠해,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라는 거예요.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대신 바다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셔서 잠잠하거라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요. 예, 주인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더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라 죽어. 무화과 열매 없으니까 열매 없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죽습니다도 무화과가 말라 죽더라니까요.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니까요. 38년의 병자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 문제 해결함으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안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하는데 한마디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네?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 구약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들도요, 자기의 원하는 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자, 그렇다면 다시 할게요. 20절.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언제 또 하겠어요. 제게 시간이 뭐 그렇게.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 그 뜻을 쫓아서 죽으라면 죽는 것과의 관계까지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이제 29절까지 사랑의 관계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 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데 뭐한가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요 누구에게 다 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이름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름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고요? 그건 여러분 종교죠. 아, 그럴 것이야?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착하다. 그래서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오장육부세 똑같더라고요. 미워하는 거 미워해야 되고요.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되고요.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가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만물을 다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고요? 진리를 모르면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내는 게 뭐예요? 늘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거에 욕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물을 다 넘기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죽을 수 없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러면 목숨을 왜 버리냐?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백성들을 잃어버렸던 죄 아래서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인하여서 만물을 왜 다 줬느냐? 만물 가운데 가서 너 죽어. 그리고 내 백성 찾아. 그것을 위해서 만물을 다 예수님 앞에 넘기신 거고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를 향해서 예수님 앞에 만물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이 땅엔 다 죄 가운데 창세기부터 죄 아래 있으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장례집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우울하시죠? 네. 또 형제분들이 가시고 부모님들이 가시면 육신의 시신으로 있을 때 어때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38년을 향해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7년을, 4년을 엄마 아버지가 병문으로 해서 맨날 병원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병석에 누워서 이렇게 계시고 똥 싸시고 그런 거는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11년의 세월을 엄마 아버지를 우리 오빠랑 같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맨날 병원을 다녔거든요. 박 집사님 그 일을 다 해주셨는데 다녔거든요. 근데도 힘없고 못 잡수시고 아프고 막 이러고 막 그리워하시니까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아요. 이제 가을 되지면 나뭇잎 많이 떨어지니까 나무가 어때요? 그냥 바짝 마르고 꺾이고 비바람 치면 어때요? 으스스하고. 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인 것.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까요? 너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행위 그거 간접 율법이. 그럼 여러분 율법이면 밥도 먹지 마세요. 밥 먹는 것도 여러분 행위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얘기를 하고 복음 하면 아유 그건 뭐 율법인데 뭐 안 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밥도 잡수지 마시라니까요. 숨도 쉬지 마세요. 그렇게 어떻게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엮어서 여러분들이 난 그럴 때마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정말 목회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영혼을 살리고 내가 이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영혼 한번 살리고 싶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주실 은혜를 한번 입어보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열심히. 근데 너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가슴이 덜크덩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돼 가는 건 물론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해 나가시겠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밥도 잡수시지 마시라요. 한 번도 숨도 쉬지 마시고 학교도 보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웠던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리라 그렇게 보고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는데 16절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왜 기뻐하시냐? 세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에게 왜 다 넘기셨느냐? 만물의 영장이었던 여러분과 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여러분과 나,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늘 아래 있었고 제 아래 사단의 그늘 아래 있었기에 여러분과 나를 다시 세우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되어졌으므로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연약함으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감사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감사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셔서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